믿음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믿음의 족장이 있습니다. 3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고? 거기까지 헷갈려서. 그 다음에 누굴 낳고? 이삭이 원래 야곱만 낳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야곱이라 하셨어요? 믿음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만 얘기하시면 되지. 야곱이 누굴 낳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 누굴 낳고? 요셉을 낳고. 네. 야곱이 요셉을 낳고. 12아들이지만 유다가 중요하지만 요셉을 낳고, 보통 이렇게 4명을 얘기하죠. 족장은 사실은 야곱까지가 족장이에요. 요셉을 족장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보통 우리가 요셉까지를 족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 믿음의 족장들, 여러분, 이 믿음의 족장들이 뭐냐면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이 가문이 세워가는 방법을 잘 보세요. 뭘 세웠대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또 믿음으로 야곱이, 또 믿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복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계보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계보를 흐르고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 가문이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인류를 살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으로 모든 인류를 살렸어요. 저기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족속까지 다 살려냈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가문이 자기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므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기 아시아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 다 살려낸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뭐가 되고요? 믿음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머리가 검고 눈이 갈색이고 검은색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요. 8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이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 이씨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김혜김 씨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뭐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요.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는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네가 복이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돼요? 믿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아들이 뭐가 되고 이삭이 되고 내 손주가 뭐가 되고 내 손주가 뭐가 되고 왜 요셉까지 뛰세요? 이삭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되고 내 증손자가 뭐가 되고 요셉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다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이거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인간들은 자꾸 잔머리를 쓰죠. 잔머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줘야 될까 생각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잔머리를 써요.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뭐가 복이야? 다른 게 복이야. 자꾸 이렇게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온전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100세 때 믿음으로 낳았어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참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삭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사실은 이삭에 대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적으나 이삭은 진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온전히 다 받은 사람 같아요. 너무 이삭의 믿음은 거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이삭은 정말 신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이삭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거의 120세 가까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 평생 쌓았던 믿음에 필적할 만한 믿음을 이 어린 15, 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바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때 누구의 믿음을 보냐면 이삭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거의 120세가 다 돼가요. 115세 이상 될 때예요. 곧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종을 안 데리고 가니까 태울 짐을, 나무를 누가 지고 갔대요? 아들 이삭이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다 컸어요. 거의 성산이만 한 거죠. 자, 성산이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과 120세 먹은 할아버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묶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르신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더니 이제 정신이 흐려지셨네. 왜 이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삭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없어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버지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버지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지를 누가 철저하게 알아요? 이삭이 알았다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를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아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반항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십자가에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유사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죽고 다시 살릴 거를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120세 동안 쌓았던 그 믿음의 거의 그 수준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50인데 제가 50평생 제가 살면서 제가 믿음을 이때까지 쌓아올리느라고 끌어올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목사 아들하고 저하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 아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목사 아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넣잖아요. 너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살 먹은 아들과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 수련하고 기도한 50세 먹은 목사와 이 영적 레벨이 이게 매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얘는 막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러지.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인내와 또 시련과 넘어져 보고 아파 보고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아 보고 그렇게 해서 쌓아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몇 세까지 갔다고요? 120세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열 몇 살 먹은 이삭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이미 그 아버지 레벨만큼 도착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믿음을 이삭에게 거의 다 전수를 한 겁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평생 거의 사고를 안 쳐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사고 쳤다는 내용이 없죠. 왕이 건들면 그냥 물러납니다. 우물도 물러나고. 가뭄에 다 죽는데 애굽 땅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멈춰요. 거기가 사막 땅인데 자기 양떼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이삭에게 갚아줘요? 100배로 갚아줬다고. 100배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년에 행했던 믿음의 행위를 젊어서부터 합니다. 이 10대 때부터 그 믿음의 행위를 다 해요. 이삭은 평생의 삶을 거의 믿음의 순종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잘 갔죠. 근데 이삭에게 딱 한 가지 단점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가요? 이삭이 누굴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이제 쌍둥이를 낳잖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누굴 낳고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죠. 이삭이 참 좋은데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를 편애합니다. 쌍둥이를 편애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쌍둥이인데 에서를 좋아해요. 이게 이제 실수죠. 이게 실수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안타까운 게 이삭은 독자예요. 독자. 형제와 자라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형제긴 했는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오냐오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100세 때 나왔으니까. 혼자 자기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누구만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가문의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네,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분 그 이삭 좋아하는 사람 많고 요셉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아요.
물론 야곱이 이제 역경을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는 그거는 참 좋아하지만 야곱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 슬픈 아이였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다녔는데 야곱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라 나이 먹어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바깥 일을 못하고 엄마 주방 일을 도와줬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보통 이러기가 힘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일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뭐 하고 있었대요? 우리는 별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뭐 하고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대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잖아요. 우리는 그걸 읽고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조선시대 때 사대부 가문이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대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이상하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느낌이 딱 오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나이가 엄청 야곱이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 열 몇 살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꽤 돼요. 벌써 40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40이 됐는데 애가 소심해가지고 뭣도 못해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죽 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팥이 아니고 이제 콩죽 같은 겁니다. 어쨌든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야곱이 이걸로 사기를 쳤다 그러지만 야곱이 저는 사기 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말할 때 야곱이 사기를 치려면 뭐를 했어야 될까요? 바비큐를 했어야 맞지. 바비큐를 했어야 맞지. 냄새를 피우면서. 근데 야곱은 뭐 했대요? 평상시 자기네들이 먹는 그냥 소소한 죽 끓이고 있었거든요. 형이 워낙 배고프니까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짜증이 난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던집니다. 장자를 나한테 넘기든가. 근데 에서가 뭐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야곱이 그걸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너 가져.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성경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건이 터지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으나 에서가 결국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오고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 있지 않고 야곱에 있다는 걸 압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누가 그걸 꼬드겨요? 엄마가 꼬드깁니다. 근데 이삭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삭이 그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목소리가 야곱인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야, 너 목소리 야곱이잖아? 딱 그래버리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야, 너 야곱이잖아. 아닌데요? 이리 와봐. 그래서 만지니까 몸에 이제 털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이고 몸은 에서고 이러고 만단 말이죠.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놈이 속인 거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을 말한 야곱아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축복은 끝났어. 너에게 해줄 축복 없어. 에서야 가라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그 사건으로 야곱은 안타깝게도 평생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자기가 부모를 속였죠. 부모를 속였는데 결국 자기도 어떻게 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애쓰다가 물론 어쨌든 돌아옵니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에
3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디서 만나요? 떠나서 도망가다 첫 번째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베델에서 그 유명한 그 성화도 많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어디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강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디를 때려버려요? 환도뼈를 때려버려요. 환도뼈가 어디냐고 이제 오늘날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골반뼈로 보는 확률이 많죠.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곱이 뭘 썼겠어요? 지팡이를 썼겠죠. 그 두 번째 만나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죠. 3가지. 뭐죠? 11조를 드리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이삭이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죠.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형 에서가 죽이러 오는 그 사건에서 벗어납니다. 야곱은 까맣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사건이 터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야곱이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사기를 치죠. 할례받게 하고 싹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딸이 그날인데 아들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충격을 받죠.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가 뭘 미스했더라?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평생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3번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엘리트 교육을 되게 잘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훈련을 못 받았죠.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가 독립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해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끝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야곱에 대해서 쓰는데 야곱이 제일 잘한 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재미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무지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보수파와 진보파가 엄청 싸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려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줬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지만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야곱아 그러죠. 언제부터? 베델로 올라간 후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기 40장 31절에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안 믿는 사람은 봐라, 성경은 오역한 거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틀린 게 많다, 막 이렇게 하는, 공격하는 불신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팡이도 하고 침상도 하고 뭐 이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찾아낸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많이 오해가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어쨌든 저만 재밌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재밌자고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성경이 다 자음으로만 써 있다 그랬죠. 모음이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말할 때 김일국이라 할 때 김이, 이가 모음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쓸 때 기역, 미음, 이응, 리을, 기역, 기역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을, 히브리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읽어? 근데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쓰고 저는 김일국이라고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제 모음을 점으로 찍어줍니다. 하나, 3개, 5개 이렇게 점을 찍어줘서 이게 이가 되기도 하고 애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찍어주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냥 자음으로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오래된 책에는 이게 모음이 하나였는지 3개였는지 5개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침상머리와 지팡이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음을 찍으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침대가 로하미타예요. 근데 지팡이는 로하마타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점의 모음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 같다 보니까 어떤 이는 이거를 침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거를 지팡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상이 맞는지 지팡이가 맞는지 헷갈리지만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서는 제가 70인역을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70인역을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70인역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릭말로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번역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70인역에서는 이거를 지팡이로 번역한 겁니다. 창세기를. 그러니까 그대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거를 지팡이로 갖다 쓴 거고 원래 히브리서 마소라 사본이라는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침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번역한 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거를 지팡이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도 마지막 자기가 죽어 누워있는 이 침상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맞아가지고 다리가 쩔룩대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그의 삶을 마쳤다는 게 되죠.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의 모든 인생 끝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야곱처럼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요, 자기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언하잖아요. 어떻게 유언해요? 나중에 출애굽하는 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셉은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히브리식으로 하지 않고 애굽식으로 장례를 하죠. 애굽식 장례가 뭐예요? 미이라죠, 미이라. 애굽식 장례는 미이라예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게 처리를 해가지고 했다고요. 왜요? 몇 년 뒤에 나갈 거니까? 400년 뒤에 나갈 거니까.
400년 동안 그 뼈가 그 몸이 썩지 않게 딱 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미이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묻었대요? 세겜 땅에 묻었다 그러잖아요. 세겜 땅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데 나중에 나와요. 그 땅을 취해가지고 세겜 땅에 묻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다 뭘로 살았냐 보세요.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주신 약속,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고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죠. 이삭에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죠. 왕보다, 블레셋 왕보다 더 부자였어요. 야곱에겐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야곱도 돈이 많았죠.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요셉에게는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죠. 거의 당시에 최고 권력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왕 바로 밑에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살았다고요? 돈 따라 살지 않았다고요. 권력 따라 살지 않았다고요. 이들은 그들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요셉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꼭 내 뼈를 가지고 가줘라. 요셉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거 의미 없었어요. 내 뼈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내 뼈를 꼭. 난 죽어서도 소망이 그거다. 이 믿음의 가문들이 다 꿈꿨던 게 뭐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약속 붙잡고 산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면 나중에 이렇게 권력자가 되고 자식들에 그거 가르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잘하면 부자가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순종했더니 진짜 거대 부자가 됐더라.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믿음으로 주신 그 약속, 내가 죽어서도 꼭 그 땅에 묻혀야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고 우리 가문에 세워진 이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대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신앙의 소망을 살아가길 바라고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